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정혜빈 자매님이 주일 예배 특송 섬겨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과 헌신입니다. 말씀은 14장이고 요절 14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지도 다 갖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지도를 없는 분은 좀 챙겨주세요. 한번 보세요. 그 지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13장에서는 구브로와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보이죠?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루스드라 있죠? 루스드라 더베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또 사도들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했고, 또 실제로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1절에서 7절입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서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는 것은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한 것, 즉 전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말씀의 큰 역사,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에게 악감, 즉 악한 감정, 거스르고 대적하는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되면 믿는 형제들의 마음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겠죠. 또는 믿었던 형제들이 믿음을 떠나거나 또는 새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사울 두 사도 역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을 보면 두 사도는 그곳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두 사도가 이렇게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두 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가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할지라도 이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박해하기 때문에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93km 정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기 쉬운데 두 사도는 도망을 하면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을지라도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도망을 하면서도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도 많았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기도 하고 또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대 숙대에서 전도하는데 중앙대 숙대에는 우리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처벌받죠. 그런 사람들은 폭행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늘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고 방해하고 배척하고 그런 사람은 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배척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배척과 비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중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들다 중단하게 되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역시
결코 중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2장 루스드라 더베에서의 전도 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고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했고 이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일어났고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또 믿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에 그가 순종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말에 순종한 결과 그가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일어난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고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가 임한 거죠.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바울의 말에 순종함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은혜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바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고 그의 마음은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사실 여기 바울은 지금 대문은 성문을 가리키는데 루스드라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같이 소원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소원을 갖고 들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은혜의 말씀을 소원을 가지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열고 소원을 갖고 말씀 듣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어려운 것도 아닌 거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믿음도 생기고 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소원이 없이 말씀 공부하거나 또는 소원 없이 주일 말씀을 들어요. 졸죠. 소원 없이.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횟수는 오래됐는데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해야 하는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면이 밝지가 않고 여전히 어둡고 힘이 없고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은혜,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믿음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잘 듣고 바울의 말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양일 때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잘 봤어요. 잘 보면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눈을 많이 마주치게 돼요. 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골고루 쳐다보는데 이렇게 예준이처럼 쳐다보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겠죠. 안 쳐다봐 주려고 해도 안 쳐다보면 눈이 안 마주치겠죠. 목자님과 눈이 잘 마주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 눈하고 마주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오늘 이 주일 말씀부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이걸 보고 이거는 신들이 향한 거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 신들이거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제우스가 제일 큰 신이고 제우스의 대변인이 헤르메스라는, 다 인간이 만든 신이죠. 근데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외 제사장,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갖고 와서 대문 앞에, 여기 성문이죠, 성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제사하고자 한 겁니다. 이때 두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14, 15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일은 제우스나 헤르메스와 같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이란 아무 결과가 없는 일,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 아무 열매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효과나 아무 열매 없는 헛된 일입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 역시 조상을 잘 대접해서 조상들로부터, 죽은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상이든 조상이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으며 죽은 조상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과 돈을 우상 숭배합니다. 사람과 돈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역시 헛된 일입니다. 물론 사람과 돈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람과 돈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죄 용서, 구원, 은혜, 마음의 평화, 기쁨, 참 만족, 내적인 힘, 영생,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새하늘과 새 땅 등을 사람이나 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람과 돈을 우상 숭배하면 사람과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 역시 헛된 일입니다.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사람과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 역시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일을 이제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그들 각자의 종교를 갖고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여기 증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때마다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사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타락 이후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정도는 알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요청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 계시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60km예요. 160km. 굉장히 멀죠.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32km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은 192km를 걸어서 온 거고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까지 온 유대인들은 30km 이렇게 멀리까지 원정 와서 박해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멀리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걸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고 도리어 박해하는 자입니다. 복음은 결코 죄에 대해서 괜찮아,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그때는 죽지도 않고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심판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하게 반발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반발심이. 복음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냥 좋기도 하고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든지 복음을 거부하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한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이렇게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늘 반복됐던 일입니다. 대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쓰러진 바울 곁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93km인데요. 더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또 삼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이 정도면 엄청난 트라우마죠. 이건 아마 평생 가는 트라우마거든요.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 그러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죠. 두려움에 빠지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21절 하반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 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도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제 더베에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죠. 더베에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거기서 가까운 고향, 그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소에 갔다가 다소에서 가족들 만나고 또 며칠 쉬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물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제자들을 많이 삼았지만 박해를 피해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방문해서 몇 번을 방문하고 또 필요하면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무엇보다 그들이 계속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예수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제자들이 세상 유혹, 세속화 또는 박해를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양육과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지, 양육과 영적 훈련을 받지 않는 신자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막 세속화되는 거예요. 박해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마음도 굳건해지고 믿음도 강하게 되고, 그러면 세속화되지 않고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육과 영적 훈련을 잘 받아 계속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한 거 소감 쓰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야 이런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믿음이 강해지지 않겠어요? 믿음이 강해져야 세속화되지 않고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죠. 복음을 듣지만 이런 영적인 양육과 훈련,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죠. 그러면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과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계속 믿음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환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환난을 겪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27, 2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은 교회를 모아 제1차 선교 여행에 선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특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죽을 각오로 전도 여행을 했지만 그 전도 역사가 성공적으로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보고했습니다.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일어난 구원 역사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믿는 자가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겠죠.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헛된 것,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긴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 벌써 고개 숙인 분이 있어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깨닫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도 듣고 소원 없이 들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자세히 설명도 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고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겁니다. 또 쉼과 재충전을 갖고 제2차 이제 1차 끝났으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조용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내면의 어둠을 없애주고 우리 마음에 밝고 힘있고 마음의 기쁨과 참 만족과 힘을 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듣긴 하는데 소원을 갖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안 생겨요. 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처럼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문, 여기서 대문은 루스드라 성문을 가리킨 성문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만 소원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지금 동일한 한강교회 동일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우상도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돈이 부분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사람과 돈이 사람에게 조용서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영생과 몸의 부활을 사람이나 돈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돈은 사람을 불못 심판해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상을 섬기거나 점쟁이 찾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대신에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를 방해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캠퍼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박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현우? 여기서 박해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셔서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왜 전합니까? 왜 복음 전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단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 공부를 중단하거나 주일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고, 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세속화나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자가 환난이 없는 것은 그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박해가 없는 것이고,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안 사니까 환난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빵점짜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을 각오를 하고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비록 환난을 받을지라도 분명하게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루스드라 더베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째는 마음을 열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상이나 돈, 사람과 같은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